52장에 여러분 보시면 52장과 그 마지막까지는 예레미야가 적은 게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열왕기 하에 보면 24장, 25장에 있는 내용을 여기에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서를 최종 편집하는 사람 학자가 요 구절은 여기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갖다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말씀대로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한다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말 안 듣고 거짓 선지자 말 듣다가 이제 이렇게 멸망했다. 그래서 이제 매튜 헨리는 역사는 예언의 최고 해설자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역사 알면 안 됩니다. 지금 알아야지.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시고 난 다음에 그렇구나. 주님 예언대로 오셨구나. 그때 알면 늦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역사는 예언의 최고 해설자입니다. 하나님 말씀한 대로 될 겁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사는 겁니다. 너무 늦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지금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서 말씀대로 됐거나 알지만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때는 늦는 거죠. 지금 믿고 그대로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시드기야가 위에 나갈 때 나이 21세가 원래 시드기야는 왕이 되기에는 족보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야긴의 삼촌이거든요. 그래서 요시야의 셋째 아들.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여호야김으로 가고 둘째 아들로 가고 그러면 이제 여호야김의 그 아들로 가는데 그게 여호야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뭡니까? 역사의 흐름이 할아버지로부터 장남에게로 가고 장남의 장남에 가고 이렇게 가잖아요. 영국 왕도 그렇잖아요. 왕실도. 그러다가 갑자기 자녀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동생의 자녀로 가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드기야도 사실은 자기는 왕 라인에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둘째 형 여호야김이 아버지 뒤를 이었거든요. 근데 그 둘째 형 집에 누가 있습니까?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 하면 여호야긴 여고냐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왕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시드기야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자기 조카가 이제 왕이죠, 왕. 3개월 통치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나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자기 차례가 된 거죠. 삼촌이. 그래서 이제 시드기야가 이제 왕이 된 겁니다. 시드기야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되고 이제 시드기야는 물론 예레미야에 대해서 여호야김보다는 좀 우호적이었습니다. 자꾸 이제 불러내서 물어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을 여전히 행하였고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서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시며 그들을 쫓아내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며 그 4월 9월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의 백성의 식물이 진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까 이제 바벨론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 성을 애워싸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을 그렇게 애워싸서 이제 18개월, 1년 6개월 동안 먹을 게 점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시드기야가 신하들과 함께 몰래 도망쳐 나옵니다. 7절 갈레아인이 그 성읍을 에워싸고 성벽을 깨뜨리고 성벽이 파괴되고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다 흩어지게 되고 11절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 목전에서 죽이고 또 림나에서 유다의 모든 방백을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을 끌어다가 그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자,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소경이었던 시드기야. 예레미야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죠? 당신을 향한 생각은 평안이니까 바벨론에 항복하면 된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또 기회도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 자기가 만나러 갈 수 있고 부를 수 있고 얼마든지 기회가 있거든요. 근데도 영적인 소경이 되니까 정치적인 소경이 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라도 뺏기고 아들들도 죽고 두 눈도 뽑히고 그래서 영적인 소경이 결국 나중에 뭐가 된다고요? 신체적인 소경으로 되고 맙니다. 우리 어젯밤에 여러분 다 보셨죠? 그렇게 영적으로 어리석으면 이래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이 나라를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었습니까?
영적으로 소경이 되니까요. 이래 됩니다. 그러면 신체적 소경이 됩니다. 오늘 라디오에서 한 분이 그러다 이거는 자살골이 아니라 이건 자살이래요. 자살골은 회복할 수 있어요. 골 2골 넣으면. 근데 이거는 자살골이 아니래. 이건 자살이에요. 자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그 사람. 연락도 안 되고. 대한민국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드기야가 그런 사람.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안 깨어 있다고 지금 편한 것 같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소경인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 있는 눈도 있는 아들들도 다 잃어버린다고. 여러분 작년 겨울 성령학교 오셔서 영적 눈이 떠져야 돼요. 그래야 살려낸다니까요. 기회 있을 때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고 용기를 내고 결단을 해야지 살려내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소경이 되면 결국은 마지막으로 이서 시드기야가 본 게 자기 아들 죽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두 눈 뽑히고. 자, 그래서 다윗 왕조가 사라집니다. 다윗 왕조는 뭐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의 증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했다는 걸 뭐로 알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택했다는 걸 뭐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다윗 왕조예요. 다윗 왕조.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심의 증표가 없어지는 거죠. 또 한 가지 없어지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의 증표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임재의 증표가 뭐냐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 두 가지 없으면 똑같습니다. 짠맛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짠맛을 완전 우리 가정의 짠맛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가정은 딴 건 없어도 짠맛은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증표들을 우리가 그걸 지켜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앞에 하나님의 택하심의 증표 사라졌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이. 이 사람은 11년 동안 통치할 때 옆에 예레미야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었습니다. 이제 성전이 다 사라집니다. 자, 바벨론 왕이 들어옵니다.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다 불사릅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지부의 귀인을 집까지 다 불사릅니다. 갈대아인이 또 여호와의 전에 녹기둥, 야긴과 보아스, 아주 큰 기둥이 있잖아요. 그 야긴과 보아스는 못 가져가니까 그걸 다 녹여버립니다. 그래서 그 놋을 들고 갑니다. 이거는 고의적인 신성 모독입니다. 성소와 백성들을 보호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성전 기구들을 다 더럽히고 가져가는 겁니다. 솔로몬이 7년 동안 지은 거 아닙니까? 7년 동안. 그것도 다윗이 다 준비해줘가지고. 다윗이 다 준비하고. 예, 그래서 솔로몬은요 7년 동안 그걸 다 지은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경배하던 이것들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다 채가 되고, 예, 녹여지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걸 들고 가는 거예요. 막 웃으면서 조롱하면서. 20절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 그 한 바다, 큰 바다처럼 넓은 대야, 그 받침 위아래에 있는 12노소, 곧 이 모든 기구의 중수를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959년에 성전이 완공되거든요. 그리고 약 400년 후 587년에 성전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레야와 부제사장 스바냐 그리고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다 죽여버립니다. 27절 바벨론 왕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습니다.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습니다. 이 경고의 말들은 하나님 말씀을 희롱하는 모든 자를 깨우치고 당혹하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혈서와 같다. 이걸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혈서입니다. 혈서. 하나님 말씀 비우지 마라. 말씀대로 된다. 예레미야 혼자 외쳤죠. 그러나 그대로 되는 겁니다. 자, 포로에 대한 기사는 여호와 기내의 명예가 회복되고 또 포로가 3차 간다는 그 포로가 바로 결국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중에 돌아올 사람입니다. 포로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게 되고 다윗의 후손은 여전히 보존되고 있습니다. 대하 36장 21절 22절 이 토지가 황무하여 이제 70년이 지난 겁니다. 이제 70년이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의 표징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선택의 표징도 다 사라지고 짠맛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예, 가나안 땅 들어올 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올 때 그때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경건의 거룩의 흔적은 하나도 없는 그런 일반적인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게 70년이 됐습니다. 이게 황무하고, 그러나 이때는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이 지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두 번이나 나오죠. 바사왕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켜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로 내려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다 보십시오. 여러분, 전을 건축하라 그러는 겁니다. 너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때 올라올 때 빈손 들고 올라옵니까? 아닙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7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전 기명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당에 두었던 것이더라. 이거 꺼내가 막 술 마시고 그랬거든요. 네.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거 술 마시다가 왕이 막 죽고 그랬잖아요. 네. 그거 그대로 갖고 있는 것들을 다시 들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시편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자, 성전의 기능은 부정된 게 아닙니다. 잠시 중단된 겁니다. 잠시 70년 동안 중단된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되는 이유는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 21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에게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들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이것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믿으시길 바라요. 말씀대로 돼요. 여기 누구든지 이것 외에 더하면 신학자라고 더하면 안 돼요. 막 기적 행하고 능력 있다고 더하면 안 돼요. 누구든지 더하면 안 돼요. 여러분, 뭐 좀 안다고 더하면 안 돼요. 내가 좀 살아보니까 더하면 안 된다니까요. 누구라도 더하면 안 됩니다. 누구라도 빼면 안 됩니다. 아, 이런 거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게 좀 그런데, 예. 아, 이거 내가 살아보니까 여러분 그거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내 이름이 빠진다고요.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바뀌어가 페르시아 제국이 바뀌었습니다. 예, 제국은 바뀌어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도 멸망하고 다 멸망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혈서를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옳다면 옳은 거고 하나님이 틀렸다면 틀린 거고 레갑의 후손처럼 250년 동안 우리 보고 먹지 말하면 먹지 않는 거고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70년 뒤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야, 내가 말씀대로 믿길 잘했구나. 네. 그 역사의 결과를 보고 후회하는 자가 아니라 야, 이래 될 거를 내가 어떻게 알았을까? 참 나는 진짜 복 받았다. 나 같은 자에게 이런 믿음 주셔서 내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었구나.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영적으로 소경이 되지 말기를 바라요. 영적으로 늘 깨어있고 하나님의 음성에 늘 아멘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집에 올 때마다 그 우물가의 여인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마리아인 사람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물가의 여인들, 우물가의 여인, 그 여인은 어떻게 깨달았을까? 어떤 자세였기 때문에 겸손하고 집중하고 정직하고 헌신하니까. 기도하겠습니다.